할렐루야. 여호수아 성경 공부 제8강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가 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하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광야의 인생에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나가야 될 방향과 길과 또 지혜와 또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실한 그 믿음과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우리의 영적 원리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하고 진실한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한 인생을 살지 않으면서 우리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신실한 믿음과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과 거룩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신실함으로 반응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경 공부가 정말 우리의 모든 신실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성경 공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상으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신실함과 주님을 향한 진실함이 주님을 향한 거룩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 이제 벌써 8강째 저희들이 여호수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강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끝까지 잘 완주하셔서 우리 인생의 경영 교과서인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강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7강에 있었던 내용을 한 가지 좀 언급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에 올렸던 영상에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에 대한 우주항공국 그 나사에서 일했던 헤로드 힐이라고 하는 과학자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편집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삭제를 하고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로드 힐이 태양과 달이, 그러니까 태양은 멈출 수가 없죠.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또 스스로 자전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견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이 교재에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루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한국교회 탐구센터 유튜브 영상 자료를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태양이 멈추 사건을 나사가 증명을 했는지 이것이 루머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과학과 신앙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7강에 나왔던 내용처럼 우리가 초신자 때나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만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가면 갈수록 우리가 신비로운 그런 경험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로고스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성숙된 신앙으로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적 자체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구원에 나가시는, 인도에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과 12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3장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했다면 이제 13장부터 이제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런 말씀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8강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늙었다고 부족하다고 핑계하지 말라는 것이죠. 특별히 13장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어 떠날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그들에게는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떤 큰 가나안 땅에 있는 세력들은 몰아냈지만 그러나 국지적으로 정복해야 될 땅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애굽을 떠날 때 유월절을 경험하는 일과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가야 우리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땅을 할 땅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넘어가야 되고 지나가야 할 땅입니다. 기업을 얻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업으로 취할 수 있는 땅은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13장 6절 말씀에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여러분 유인문에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죠. 자, 그 밑에 있는 말씀을 한번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 땅을 분배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분배받은 땅을 향해 믿음으로 진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얻게 하려고 적들을 쫓아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역을 온전하게 정복한 때는 다윗 시대였습니다. 당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 백성들은 자기 땅을 얻기 위한 싸움을 더 계속할 의지가 보이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안주하려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더 큰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타협하고 어느 정도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것이죠.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나는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살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오해와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화가 난 듯한 모습으로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인물에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는데 어느 때까지 자꾸 지체를 하냐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그 땅을 온전히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데 자꾸 지체하고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인문의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 그리고 16장 10절, 17장 13절, 그리고 사사기 1장 28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땅에 있는 많은 그 나라들을, 그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나와 있고요. 여호수아 15장, 17장, 사사기 1장에서 19절, 21절, 27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굉장히 많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쫓아내지 않는 것입니까?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사실은 둘 다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패의 원인은 어떤 전력의 부족이 아니에요. 전략의 부재가 아닌 그들이 불순종했고 그리고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땅을 차지하고 여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일에는 많은 부분에서 미흡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예수는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는 우리가 좀 미흡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나이 많아 늙었으나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으나 땅을 정복하는 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진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결국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는데 이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차지해야 할 그들의 영토를 이미 정해주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는 지금 어림잡아 90세에서 100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든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약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월이 지나면 늙어 기력이 쇠하게 되죠. 때가 되면 떠나야 하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지혜입니다. 마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리더십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떠날 때를 준비하는 일은 자신의 남은 일을 정리하는 일과 후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훈련하고 준비시켜 내게 주셨던 그 사명이 계속 누군가를 통해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기름 부음이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였으나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떠날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떠날 때가 가까웠지만 너무 나이가 많이 들고 늙었지만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세월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게다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여호와를 잊어먹기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그들은 조금씩 잊어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고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점령케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자녀들이 잊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그것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갈 수 있었는데, 더 점령할 수 있었는데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서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복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우리에게 그것을 구하라고 그것을 소유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요단 동편 땅은 누구에게 분배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요단 동편은 누구에게 분배했습니까?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 동편은 굉장히 그 좋은 땅이죠.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싶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것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정복했다고 믿었던 국가들에게 오히려 흡수되어 갔습니다. 그들의 영토는 동쪽으로 어떤 자연적 경계가 없었기 때문에 모압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 아랍 족속, 미디안, 아말렉 등의 침입을 자주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이 가나안 땅을 탐냈기 때문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가장 먼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욕망이나 노력이나 어떤 소원을 통해 우리가 갖게 되면 결국 그것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가지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어떤 야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정욕에 따라 구하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쓸만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이내 나이가 이제 늙어버리고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그런 삶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의 한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우리가 참 소중하게 여기면서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질문은 레위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업을 주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 여호수아 13장 14절과 3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레위 사람들에게 기업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의 기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땅이 없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소유한 땅이 없습니까? 뭐 큰 집이 없습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어떤 소유가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 성소에서 봉사하는 그 일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별된 사람이었죠. 따라서 맡은 바 거룩한 직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지파와는 달리 레위 지파에게는 생계를 위한 기업이 별도로 분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첫 예물 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 사실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가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나의 공급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서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음료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누릴 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문제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의 훈련에 들어와 있든지 아니면 레위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이 둘 다 같은 내용인데요. 중요한 것은 레위 지파는 분배받은 땅이 없습니다. 또 광야의 시기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구만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런 삶을 훈련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나의 모든 열악한 환경까지도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임을 영적인 기업으로 우리는 선포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땅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빚어지는 많은, 우리가 만나는, 직면하는 그런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정복해야 될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 그것이 결국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힘도 없고 권세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부귀영화 바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찬양을 하면서 그것을 극복했나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다음에 뭐라고 고백하죠? 그렇죠. 이 세상 부귀영화와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광야의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산지를 구하는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적의 사이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85세 때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가 40세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실한 사람이 잃지 않고 유지하고 있었던 복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자,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장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여기 보면은 제가 주일날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주일날에 제가 7절 말씀을 인용했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이 성실한 마음은 신실한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40세 때와 같이 어때요? 여전히 강건했다는 것입니다.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던 그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의기소침해지고 좌절하고 연약해지고 희망을 잃어가고 열정도 식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40세에 정탐꾼으로 파송될 때나 85세의 지금이나 같은 생각, 같은 꿈을 계속적으로 지금 붙들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흐르는 세월 때문에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워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받은 바 은혜, 자신에게 주신 재능, 좋은 성품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것이 잘 보존할 수 있고 더 성숙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참 아름답게 늙어가시고 계시는 분들. 얼굴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정말 닮고 싶고 나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영적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분별력과 통찰력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갈렙은 나이가 들었지만 희망도 목표도 비전도 상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건강도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오늘 여기서 뭐 40세 때와 똑같다고 해서 정말 똑같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이미 45년이 흘렀어요. 예, 그렇지만 그의 열정만큼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간은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께 더욱 친밀하게 다가가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런데 갈렙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서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기 위해 그의 생애 전체를 걸고 인생을 참고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갈렙만큼은 너무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나이가 들었어도 자신의 신앙, 믿음을 잘 관리했고 건강이나 또 이런 모든 부분에 잘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들이 우리의 신앙을 멀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늙어가는 현실을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40년 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우리가 영적인 준비, 또 우리의 신체적인 준비, 우리의 건강도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렙이 85세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었던 꿈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5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자,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12절만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갈렙은 헤브론을 자기에게 주어 소유로 삼겠다고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지난 광야 40년을 그냥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보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어요. 자기가 밟았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 산지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헤브론 산지는 요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많은 거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이 거인들이잖아요.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무기는 이미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감히 그곳에 들어가겠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고요. 창조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제2인자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1인자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2인자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1인자도 중요하지만 2인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다 누구나 다 1인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갈렙은 동료였던 여호수아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어떤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신앙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쓰임받았는데 왜 갈렙은 여호수아처럼 온전히 쓰임받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 나름대로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동료였던 여호수아에게 어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앞에서의 어떤 자존심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주위 사람들이 갈렙에게 부추겼을 수도 있어요. 왜 여호수아는 저렇게 모세의 후계자로 쓰임받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라고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런 쓸데없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에너지와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그냥 축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또 그 간절하게 축복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광야의 시기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갈렙이 여호수아를 얼마나 힘있게 도와줬을까요? 나타내지도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고 온몸을 바쳐서 도와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갈렙을 축복했을까요? 바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을 정말 축복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고,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발리 세움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다지파의 분깃을 보겠습니다. 유다지파. 12지파 중에 특별히 유다지파는 굉장히 중요한 지파죠. 왕족이라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품으라는 것입니다. 왕족이라는 의미는 어떤 그 믿음의 신앙의 왕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자신만 행복한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든 광야라도 극복을 해야 하고 지경을 넓혀가지고 내 자신의 삶을 넘어서서 다른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발리 세움교회가 이 세운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 개인의 신앙과 가정과 잘못된 어떤 세속화돼 가고 있는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바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비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하나 더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자신만, 우리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다른 가정도 품고 다른 교회도 세워가고 다른 민족도 세워가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유다 지파는 장자권 중 왕의 권한을 받은 지파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가진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유다가 아니잖아요. 첫째 아들은 루벤이었어요. 그러나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여기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장자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기름진 땅만이 아니라 메마른 땅을 함께 주셨어요. 자, 거기 한번 같이 더 읽어보죠. 유다 지파가 시작.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영토는 후일의 유다 왕국의 중심지로 이스라엘 역사의 주요 무대가 되었습니다. 영토의 악조건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척박한 땅이 영적인 중심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죠. 눈을 뜨면 르우벤 지파처럼 사방이 목초지였고 아주 번영한 앗수르가 아주 가까이에 있는 그런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이 목초지가 좋아서 달라고 했던 르우벤 지파는 강대국의 어떤 둘러싸여 있다가 결국 세상의 유혹과 침략을 당하더니 가장 먼저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막아놓으시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땅으로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실 때 우리는 좀 힘들어할 수 있어요. 어떤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벼랑의 앞에 서게 되면은 두렵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욥의 고백처럼 과거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바되고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원리라는 거죠. 불편한 여건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되고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낮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갈렙과 온니엘은 용사였다는 것인데 이들은 기업 확장에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 본문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자, 주일날 나누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읽지 않지만 여러분 보시면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여기 내용을 보면요. 갈렙은 본인도 용사였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울 인재를 찾아가지고 사역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울 인재가 누굴 찾았죠?
온유를 찾은 거죠. 온유를 찾아서 사역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기업으로 할당받은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을 쫓아냈습니다. 아낙의 소생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세 아들을 물리쳤다고 여호수아 15장에는 나와 있죠. 그는 계속해서 그 주위를 쳐서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라세벨을, 그렇죠? 헤브론보다 더 척박한 그런 기라세벨을 정복하게 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그랬죠. 기라세벨을 제일 먼저 정복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결국 신앙의 용기를 가진 온니엘은 성을 정복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갈렙의 사위가 된 온니엘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제 드빌이라고 하는 장소를 정복하게 되고 기업을 더욱 확장해 가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봉장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훗날 그는 어떻게 됐어요? 그 네게부 땅에 가가지고 더 훈련되고 성장되어 가지고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평안한 그런 이스라엘로 그가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 거기 나와 있죠.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교회가, 시작.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온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을 길러내는 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문구는요, 교재에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교재를 이렇게 지금 만들 때 제가 여호수아 강해를 했던 내용과 이렇게 첨부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깨달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나 다음 세대를 비전을 많이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발굴하고 사람을 길러내는,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신들의 분배받은 기업의 땅을 시므온 지파에게 나누어진 지파는 어느 지파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 특별히 그 지파들이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았는데 자신의 분배받은 땅을 다른 지파에게 나눠줬던 지파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 1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 자손이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결국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이미 분배받은 땅 일부를 다른 지파에게 나눠준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을 갖다가 저에게 절반 뚝 떼어서 저한테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가능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진 어떤 재산을 갖다 누군가에게 나눈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지파는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거절을 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므온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아십니까? 뭐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던 지파가 아니에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12지파에 대해서 한 얘기를 하게 되죠.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시므온 지파에게는 어떤 말을 하냐면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칼이요 모의자요 분노자라고 얘기합니다.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시므온 지파를 유다 지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유인멜에 나와 있죠. 유다 지파는 이런 성격이 모나고 부족한 사람들을 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품도록. 여러분, 우리는 유다 지파처럼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왕권을, 영적인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인물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통치권이 강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바로 써야 돼요. 기도로 훈련되어져야 하는. 겸손과 섬김으로 더 뜨겁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왕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는
왕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왕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는 왕으로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왕으로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대통령을 존경하냐면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정말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것을 보면 감동스럽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높은 위치에서 어떤 그런 사역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왕의 지파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온 세상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이죠. 이 만델라가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결국 되었잖아요. 노벨 평화상도 받으신 분인데,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또 이길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27년 동안 매일 나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나가게 되면 나를 감옥에 넣은 백인들을 절대로 복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7년 동안 감옥에 그렇게 힘들게 갇혀 있었지만 그가 하루하루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이유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복수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했던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왕의 위치에 있지만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께 멋진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통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볼까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바라볼 때, 나는 높은 위치에 있지만 낮은 위치에서 그들을 정말 품고, 좀 모난 사람들이 있고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품고 나아갔을 때 주님을 우리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릴 때는 우리 자신을도 생각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손을 뻗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가지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헤브론같이 기라세벨같이 척박하고 험난한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정복해내야 합니다. 정복해 드려야 합니다. 오늘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임을 믿고 우리가 정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정복해야 할 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물러서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아버지 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풀어가야 될 많은 숙제들이 있고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정복할 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그 땅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땅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땅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도 하나님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선포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은 나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더 이상 물러서거나 포기하거나 신앙의 안람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그냥 머물렀던 그런 삶이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언제까지 지체할 거냐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제 오늘 우리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맞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주시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필요한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